할렐루야. 우리 오늘 가장 기쁜 한날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확인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리라입니다. 이 땅을 경영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들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요.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마음이지만은 마음이 사실은 생각처럼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낙심이라고 하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무너질까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있는데 그 기대와 바람과 달리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낙심이라고 해요. 만약에 기대가 클수록 혹은 내가 바라던 일이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일수록 그 마음의 상함은 너무나 크고 또 돌이키기에 참 어렵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하는 게 생명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낙심했을 때가 언제였지?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였지? 했을 때 몇 가지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크게 좀 떠올랐을 때가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입학할 때 저는 제 나름의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뭔가 부름받아 내가 헌신하고 그 소명에 내가 그 부르심에 딱 헌신하고 나아가니 뭔가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명을 다하니까 뭔가 꼭 하나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실 것만 같은 그런 기대와 좀 그런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의 큰 도전이었고 뭔가의 큰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컸던지 아니면 저의 어떤 마음이 너무 컸던지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왔는데 현장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온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 온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저의 그 결정과 그 도전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 쉽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제 마음에요. 막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에 막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밤마다요. 그 학교 주위를 뺑뺑 돌면서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바빴어요. 하나님 내 인생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책임지세요. 한 며칠을요. 계속 울면서요. 그 낙심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신학교 간다 이래서 갔는데 뭐 간지 며칠 만에 그만둔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서 제 마음은 회복이 되지가 않고 우리가 사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울고 있던 어느 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러면 내 앞에서 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고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응답할게. 내가 반드시 할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 탁 코람데오라는 이 네 글자가요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신학교 3년 동안요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결정 속에서요. 뭔가 사람의 말을 듣고 혹은 내 기분이 어때서, 내 마음이 어때서, 지금 상황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그래서 한 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뭘 하길 원하세요? 그 생각과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게 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이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만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신학교의 모습도 그대로 있고 제 주위의 상황도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말도 다 똑같고 제 모습도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는 그 하나님과 저의 관계, 그 언약 하나 회복되어졌는데요. 신기해요. 다르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전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전에는 너무 답답하고 내 인생이 꼭 망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그 관계 하나 회복되고 나니까요. 달라져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잿빛 같은 제 인생이에요. 어느 순간 언약 붙잡히니까 핑크빛으로 쫙 변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요.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소망이 생기고 답이 생기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캠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가서 이제 캠프 자료들을 받아오실 건데요. 우리 자료 선교팀에서 그 캠프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 이제 준비는 하는데 이제 제일 좀 중요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최슬기 준목이겠죠. 그래서 어제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캠프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료 선교국이 얼마 전에 한번 펜션에 모여서 이렇게 OT 뭐라 해야 되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잠깐 가서 메시지를 나누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자기가 봤대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니까요. 갑자기 힘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기 싫다, 짜증난다, 답답하다 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딱 사라지고 일이 하나하나 정리되기가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언약을 붙잡아야 일이 되어진다라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반드시 하나님은 경영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이루어 가세요. 문제는 내가 그 언약을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내 마음 속에, 오늘 나의 오늘 속에 그것이 나의 약속으로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 현실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 현실을요, 바꾸어 가세요. 현실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현실 때문에 어려운 거라면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엘리트와 성공자들의 삶과 그들의 후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언약으로 지키고 그 언약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번 주간은 한 장이 아니라 10장을 볼 거예요. 이 10장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계세요.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블레셋 온 땅이여 모압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슬프다 구스의 강이여 애굽에 관한 경고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주위에요. 10개의 나라가요. 심심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경고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커 보이고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 문제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 아니야. 너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말씀대로요. 이 10개의 열방은요. 그 약속대로 무너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구며 역사는 결국 어떤 말씀대로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 10개 나라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자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현실 상황들, 내 마음과 내 생각이요. 때로는 복음보다 너무 커 보이고 그 문제는 해결이 절대 안 될 것 같고 나는 절대 안 바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높다고 하고 너희가 아무리 대단하고 하지만 그러나 너를 주목하여 보는 이가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앗수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그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었던 그 10대 강국이요. 너희가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을 돌아가지 않게 할 만큼 그렇게 힘있게 있던 너희가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되고 있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시며 정말로 그 인생의 주인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자녀된 나의 신분과 권세를요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 심판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을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우리의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지 말고요. 이제는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은요. 그 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일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일은 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예요. 언약이라는 거는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요.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때가 아직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도 200년 전이고 바벨론이 망하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은 바벨론의 포로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가셨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억울한 일을 통하여 크고 강한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경영하고 있고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도 언제까지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일에 답이 되신다는 걸 아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기도는요. 특별한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문제라면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를요. 끊을 수 없어요. 연약함이라면 그 연약함 속에서, 응답이라면 그 응답 속에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곳에서 뭐 하냐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의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참 한결같으세요. 언제나 우리의 질문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내 영혼 속에 정말로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거는 달려가면서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체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묵시가 뭡니까?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 묵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요. 내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게 문제인데요 하는데 하나님은 야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하나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그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너에게 믿음이 없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로 각인되기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달려가도 그 어떤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좀 제 마음에 확신 있게 전달한 부분들이 있어요. 복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알아서 하라고 했을 거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의 인생의 죽음으로부터 온 진짜 운명과 사주팔자 같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 오직으로 유일한 길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기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는 그 중심들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충만함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손에서 이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특별히 캠프 주간입니다. 빛을 발하는 그때에 빛을 제대로 발하고 있다면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만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파수하는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최고 응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